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송가 259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인식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있음을 늘 기억하고 잊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그 말씀 주님의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온전히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니 아버지 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아버지 때로는 힘겹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삶을 주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온전히 기도의 아버지 말씀에 또 아버지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받아 누려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듣는 자 전하는 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묶어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6장 24절로 30절입니다. 레위기 6장 24절로 3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속죄제가 무엇이고 속죄제가 주님이 이루신 일을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우리 죄를 주님께서 다 사해 주셨다. 이것이요, 속죄제에 담겨있는 의미잖아요. 속죄제사의 모든 절차 그리고 규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섬세하게 생각하고요, 자꾸만 기억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너무도 편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이미 다 지나간 일로 생각하고 이미 깨끗해져서 보혈의 은혜가 더 이상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날마다 흐르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주님의 죽으심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서요, 그 죽으심에 대한 감사, 기쁨으로요,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고자 우리는 애쓰는 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다 흐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이 구원의 삶을 어떻게 계속해서 아름답게 이루어가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어떤 것에서도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은 이후로는 십자가의 보혈을 별로 깊이 되새기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되새기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흘려주신 보혈의 의미, 그 은혜와 능력 의식적으로 되새기고 또 삶 가운데 사용하면서요, 감사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그러한 삶인 것이고요, 이 믿음의 본질,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24절로 25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또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죄를 사할 방법이 없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는 받고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언제나 항상 죄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죄된 심령으로 어둡고 악한 마음을 우리는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고통이고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죄사함을 받는 길을 열어주고 계신 것이고요, 죄사함의 길이 항상 우리에게 열려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돌보시고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깊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날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거룩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희생동물 자체가 뭐가 거룩하겠습니까? 특별히 구별된 마음으로 드리고 구별된 용도로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니까 이것은 거룩해야 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 즉 하나님이 구별되어 정해 주신 자리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6절입니다.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죄 지은 자가 와서요 속죄 제물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제물을 잡아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에게 그 속죄 제물을 주죠. 그러면 제사장은 제물의 모든 기름 부위는 번제단에서 화제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속죄 제물의 피는요 번제단 뿔에, 지금 이것은 일반 백성 중에 하나가 죄를 지은 자가 와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속죄 제물이기 때문에 번제단 뿔에 바른 뒤에 나머지는 제단 밑에 쏟습니다. 그리고 남은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게 하셨죠. 왜 제사장들에게 이 고기를 먹게 하셨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학자들이 생각할 때 아마도 속죄함을 받고자 하는 자녀들에게 안심해라, 평안해라, 너가 드린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물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거룩하다고 선포하셨다, 이러한 것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가시적으로 그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평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정도로만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해야만 한다, 이 의미죠. 하나님이 받으신 거룩한 제물이잖아요. 사람이 함부로 고기를 만지면 고기가 부정해지지 않습니까?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경건히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그 피가 어떤 곳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죄 제물의 피는요 제사장이 성소의 휘장 앞에 뿌렸습니다. 향단불에 발랐죠. 번제단불에 발랐어요. 그리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요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그 피를 뿌리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의복에 피가 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가 옷에 묻었을 경우에는 그 의복을 거룩한 곳, 즉 회막 내에서, 성막 내에서 빨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28절입니다.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하나님께 드려진 속죄제물은요 피뿐만 아니라 고기 역시 거룩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삶는 그릇 역시 거룩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고기를 그릇에 삶아서 먹었거든요. 토기는요 아무래도 흙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물의 기름기나 냄새가 흡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토기 그릇은요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깨뜨리게 하신 것이고요. 유기는 녹그릇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냄새나 그런 어떤 기름기 빨아들일 염려가 없죠. 그래서 깨끗이 씻으라고만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먹게 하셨어요. 먹게 하셨지만 그것은 단지 먹는 고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더러움도 올려드리지 않기 위해서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은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미 받은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으로만 우리는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양을 올려드려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봉사를 올려드려요. 헌물도 올려드립니다. 이것은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합당한 심령, 감사의 심령, 겸손한 심령으로 드려야 합니다. 사용해야지 그 어떤 것도 세상의 정신, 세상이 옳다고 여기는 것, 자기 육신의 정욕, 자기의 원함,
이것으로 섞어서 드리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또한 통해서 또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30절입니다.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지금 오늘 말씀처럼요, 족장이나 백성 중 한 사람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요, 제사장들이 속죄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까지 번제단이 있는 성막의 뜰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번제단 뿔에 피를 발랐죠. 그런데 제사장이나 제사장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경우에는요, 제사장이 죄 지은 것과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뜰에서 깨끗이 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연루가 되었을 때는 제사장이 출입하는 성소까지 속죄제물의 피를 가지고 깨끗이 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 앞 향단까지 깨끗이 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깨끗이 하게 한 그 속죄 제물의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지 못한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포함된 상태에서 속죄 제물로 드려졌잖아요. 그 고기잖아요. 제사장들이 스스로 먹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름은 걷어서 제단에서 불사르고요. 나머지 모든 고기도 그렇고 이렇게 온 이스라엘 회중과 제사장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로 드린 제물은 모든 것, 나머지는 기름기를 제거한 나머지는요, 모든 것은 이스라엘 진 밖으로 나아가서 다 불살라 버리라고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도 참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반드시 속죄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지만,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구별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권세를 가진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 구별되이 죄사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해요. 그것이 지성소의 자리 아닙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특별히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의 죄를 더 깊이 속상해 하시고 더 깊이 안타까워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요. 가까이 섬기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건 날마다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목도예요.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저 내 힘으로 산다, 내가 잘나서 사는 것이지, 내가 밤잠 안 자고 힘들게 일해서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이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일인지 우리는 정말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보다 더 심각하게 다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에 받은 은혜와 복이 많은 만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죄를 달아보시는 엄중함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권세가 우리에게 참 커요. 이것을 깨닫고자 하고 우리는 되새기면서 생각해야지, 우리가 날마다 그렇지, 우리가 제사장이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지, 이런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고자 하는 것이 생기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인식을 갖고 살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놓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살아가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는 애써야 하는 것이고요, 어린아이의 자리에 우리는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품고요. 하루하루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깨어서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늘 깨어서 이것을 깊이 인식하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 우리가 이것을 정말 의지하고자 하는가? 그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다시 한번 붙잡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정말 하나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또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